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 됐네요. 주님의 은혜가 이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임리에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신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과 13절 1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13, 14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경험이 축적되는 것 같죠. 경험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또 세상을 또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모든 참된 진리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경험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또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또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또 환경과 생각과는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참된 진리를 얻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간다라는 것에는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지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경험적으로 얻어낸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 내가 경험한 것을 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식을 나타내는 그 안다라는 이것은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삶을 토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내는 거죠. 그리고 경험되어진 그분을 후세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고백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고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자신의 삶의 그 환경과 처지에서 만난 하나님을 표현해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죠.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말렉을 만나서 아말렉과 이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이 전쟁 속에서 정말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받쳐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또한 이 군사들 대표에서 나가서 여호수아가 또 이끌어가서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정확한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깃발은 뭐예요? 승리의 깃발 아니에요. 승리를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배운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가 경험해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외국의 어느 양계업자가 들판에 나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 왔어요. 이 독수리 알을 달걀과 함께 부화를 시켰죠. 병아리들과 함께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독수리를 날게 해보려고 양계장 지붕 위에 막 올려놓고 또 떨궈뜨리고 막 이랬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은 이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서 가지고 높은 절벽 위로 이제 올라갔어요. 벼랑을 향해서 벼랑에서 이제 이 독수리를 내 던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거, 이 독수리가 이 병아리를처럼 파닥파닥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땅에 다가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를 펴서 날갯짓을 이렇게 펴고 힘차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성공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높은 절벽 위에 벼랑 끝에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험하고도 높은 벼랑 위에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 우리를 던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는 장소가 아니라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새 출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를 회복하고 이 나를 찾는 그 시간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잔인하리만큼 높은 벼랑에 세웠던 것이에요. 그리고선 그렇게 말씀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던 그 사랑하는 독자, 나이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던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난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시험거리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련이 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테스트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끝나는 게 시련이 오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시련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재산이겠어요? 이제 와서 건강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바로 독자 이삭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내 것, 너무 귀중한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에게 시험거리였고 그 이 삶의 무산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을 얻을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생식 기능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얻은 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었던 그 아들 이삭.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생식 기능을 단절하는, 절단하는 그런 선언이 있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이삭,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이삭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요,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는 그 무엇을 받아도 복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인생의 급소가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셨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음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급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늘 이성의 유혹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의 급소를 가졌어요. 습관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명예의 급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이 힘겨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킬레스건이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칠 때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4일 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해서 두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준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은 것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 상상 이상의 것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보는 눈, 듣는 귀, 마음의 생각을 초월해서 준비되는 것,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상상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일들이, 훨씬 큰 일들이, 훨씬 복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더욱 큰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모리아 땅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을 바치려 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그 아들을, 독자 아들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에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죠. 4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들하고 대화가 일어났겠어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하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가슴 찢어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답변이 어떤 말입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지금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이미 하늘과 땅 세 개를 그 가운데 다 지어 놓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냥 모든 만물 중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살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 절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잘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더라도 야곱 자손들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단 말이죠. 기름진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에 살았는데 큰 기근이 다가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11째 아들인 요셉의 기구한 운명운을 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런 고백이 있어서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고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욥기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이 행복의 원천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들었어요. 뭐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행복이다. 근데 또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있음을 믿고서 희망으로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죠. 순종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 순종이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 옛날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 존경심 사라지고 경외심 사라지고 예의와 법도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막 선생님들을 막 때리고 막, 선생님들 막 대들고, 자기 편 안 들어주는 거 선생님을 막 때려버렸어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나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효심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신학에서는 모형론이라고 있어요. 타이폴로지라는데,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위한 접근 방법, 그것이 또 이 모형론인데요.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예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구약만 주장하고 신약만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잘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며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만류하심을 받고서 친히 준비하신 수량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뭐죠? 바로 구약의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갈보리 사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이삭이 나무찜을 자기가 지고서 어떻게 해요? 제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이삭이 바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목적이 성도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라 라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도 봐야겠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이삭이 그런 얘기예요. 번제할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제할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답변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데, 이게 위하여가 없어요. 사실은 원문에는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리라. 자신을 준비하리라.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죽으러 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된다. 이삭의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순종의 모습을 바로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으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순종 너머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이 신앙은요, 이 대단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바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시작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일이 있을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상 최초로 부활을 신뢰하는 신앙을 탄생시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원들에게 지금 지금 모리아산 다 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 아이와 함께 내가 가서 같이 돌아올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쳤는데도 얻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절정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드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무덤에 갇히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죽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 걷고 더 되살아나고 더 새롭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은요, 그 너머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포기한, 완전한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언어로 보면 휘페이코라고 하는 항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항복,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내가 종이 되었다는 뜻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종이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없어요.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과 틀리다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취미나 취향이 달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절망해 버릴 수도 있었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여전히
이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으로 나갔어요.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며 나가요. 그에게는 위기가 축복이 된 것이요, 시험이 은혜가 된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시험 삼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노무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참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온 마음 다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곳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정말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 평강의 삶,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가정과 일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귀한 것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복된 삶을 살고 평강의 삶,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의 일과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하시고 또한 시험을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들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참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마음을 쏟아 놓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과 삶의 문제들 주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마다 아버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탄의 계절이 왔는데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계절,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양강호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이렇게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칠레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었고 그 가정이 주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계시기에 한소기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소기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소기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